샬롬. 샬롬.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네,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늘 승리하자고, 늘 승리합시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마이크 좀 내려주실래요? 마이크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삶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그리고 친구나 친지의 방문도, 방문과 그리고 만남도 자꾸만 계속 고민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는. 지금의 이 시간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을 해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신데요. 그분은 길을 걷다가 소경을 만납니다. 함께 걷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음에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는 제자들의 말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헬라인들, 그리고 심지어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 나오는 이야기들에도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인한 인과 응보의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 고난이 들어오게 된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범죄 이후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즉 인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 오게 된 고난이라고 해도요, 고난을 인과응보로 인해 적인 이해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요, 고통도 고난도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악과 고난을 왜 허용했는가를 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왜 악하고 고난을 다 같이 허용하셨지? 욥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연약한 인간이기에요, 어느 한순간 비통함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속되고 비통과 분노가 가득할 때 그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욥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으며 몇 곱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받은 것처럼 욥이 몇 곱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움직이는 순간 거기에는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질서와 혼동, 이것들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요, 생명의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누구에나 있는 것이며 그 고난은 창조 속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즉 질병과 타고난 장애에 대한 욥의 이해는요, 참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가능했던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러한 사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기존의 사고를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가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이 예수님을 보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의지는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과 인식은 옛것 그대로 놓아둔 채요, 육신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소경에 눈먼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고 묻기 전에 뭐라고 물었어야 되냐면, 뭐라고 물었냐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질병, 이 질병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야 합니까? 이 코로나가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창조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찾고자 했던 대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 비밀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면서 소경된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요, 계획된 불행인 것처럼 가르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다양한 일들만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불행을요, 오히려 회복시키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들은 불행한 것을 보면요, 피하고 저주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행을 상대하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 즉 고난과 질병은요,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확대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고통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고난과 질병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고난의 체감은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에 비하면 그 아픔의 크기는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그 질병과 고난이 결코 지속적인 고난이 아님을 알고요, 그 고난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기간임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눈먼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 그로 나타났고, 또 그 고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 그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킵니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심으로 그 소경된 상태가 그의 죄도 아니며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소경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또한 맡겨진 것이며 그 일을 실현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제자들 앞에서 실현하고 모범으로 보이심으로요, 그들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들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확대되고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수용의 의미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사역의 때는 낮이에요. 그런데 곧 밤이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어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낮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밤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가 행했던 이전에 어떤 행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졌다 하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 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행위, 그 행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은 곧 행위로 나타나며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구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과 같아요. 눈 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내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때 나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눈이 뜨여지면 결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눈이 뜨여지면 정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난 이것 못해, 안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하세요?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또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기보다 힘든 일, 여러분에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거부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보다 힘든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맞나요? 아니요, 그것보다 힘든 일은 분명 없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 그로 인해서 죽기보다 세상에 사는 게 더 나은 삶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사단은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게 최고의 형벌이야. 그러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건 없어. 죽으면 끝이야. 하고 말입니다. 사단이 이처럼 생명을 향해 걸어가려는 여러분과 나에게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자꾸만 유혹하며 이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기보다 내려놓기 힘든 자기 중심적인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회개를 통해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눈이 뜨여 완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그 시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순교보다 그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근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요,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한 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강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분열을 야기해요.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 시기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들 간에 넘쳐나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가려진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요, 그들의 눈과는 구별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권고와 권면을 멈추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권고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권고 멈추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정보들,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을 악하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 능력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지금의 시국은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성령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며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세상 밖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